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칸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칸트의 아버지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고향인 폴란드의 실레시아로 간 길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깊은 산속을 통과하는데 갑자기 강도떼를 만난 겁니다. 강도들이 나타나서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게 네가 가지고 있는 전부냐? 칸트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게 전부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강도들은 칸트의 아버지를 돌려보냅니다. 이제 말도 빼앗겨서 숲속을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손에 무언가 잡히는 겁니다. 그것은 옷 속에 안전하게 꿰매서 보관한 금덩어리였습니다. 칸트의 아버지는 그 금덩어리를 발견하고 그 금덩어리를 들고 다시 뒤를 돌아서 강도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아까 내가 말한 것은 진실이 아니었어. 내가 당신들이 너무 무서워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었어. 자, 여기 내 속옷 속 깊은 곳에 감췄던 금덩어리가 있는데 이 금덩어리를 받으시오. 강도들이 그 말을 듣자 황당해합니다.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무서워서 도망가기도 시원찮은데 다시 금덩어리를 들고 와서 받아달라니. 빨리 받으라고 하지만 어느 누구도 선뜻 그 금덩어리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한 강도가 빼앗은 지갑을 도로 돌려줬습니다. 또 다른 강도는 빼앗은 기도책을 돌려줍니다. 말도 끌고 와서 다시 돌려줍니다. 강도들은 모든 것을 다 돌려주고 난 후에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잘 가라고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진실이 통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진실하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진실은 반드시 통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물론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죠. 또 당장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언젠가 진실은 반드시 통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로마서 2장을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아 유대인이라고 자랑할지라도 율법을 지켜야만 효력이 있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무할례자와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육신의 할례보다는 마음의 할례를 하라. 그런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러자 오늘 3장에 와서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으로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함으로 선민으로 살아왔는데 그 율법과 할례가 모두가 다 무익한 것이라면 우리가 이방인보다 낫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반박하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유대인들의 질문이 곧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보다 나음이 무엇이뇨?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바꿔서도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면 만사를 제쳐놓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철저하게 드렸고 그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어 교회 와서 땀 흘려 봉사를 하고 피곤한 중에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를 하고 살아왔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게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더 건강한 것도 아니고 만사가 다 형통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난하고 똑같이 병들고 똑같이 형통하지 못하며 산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기에 더 나은 점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질문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똑같은 질문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 답변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들이 질문합니다. 1절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을 안 쓰고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느냐 하면은 새번역 성경이 번역을 잘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2절입니다.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방인들에게 주지 아니한 율법,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말하면 언약을 주셨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도 주셨지만은 사실은 더 크고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 언약은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으로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들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율법에 대해서 비난을 했지만 율법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실천해야 되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율법은 특별히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이르게 하는 개인 교사 역할을 합니다. 우리 먼저 책 속에는 몽학선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개인 교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얼굴에 지저분한 게 또 이빨에 김치가 껴있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거울을 쳐다봐야 아, 지저분하구나, 뭐가 이물질이 껴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죄를 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하라, 하지 말라 라고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그들의 특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은 먼저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잘 보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아서 활용한 많은 사람들, 그래서 위탁받은 사람들의 특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위탁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창조의 보조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생명을 가진 것들의 존재를 불러내는 특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위탁받았을 때 그는 복의 근원이 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위탁받았을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처럼 빛나서 사람들이 감히 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민족의 지도자여 하나님과 친구처럼 사귀었던 그런 특권을 누리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었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선지자들은 패망하는 민족들에게 내일의 희망을 약속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특권을
여지없이 행사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았을 때 그는 세상 군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선구자의 길을 갔습니다. 그는 머리가 잘리는 순교의 순간에도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식하고 가난하고 못난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도로 세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시켰을 때 그들은 주님의 살아계신 통치를 교회 안에서 성경을 통하여 이루어내는 큰 역사를 성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사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사람들의 영광과 특권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류층이 아니라 특권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군림하는 상류층이 아니라 섬기는 특권층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긍지와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질문합니다. 3절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을 폐기하시겠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4절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모두 거짓되지만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전체요, 기독교의 철학의 전제다라고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거짓되고 세상은 변덕스럽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인간을 더 믿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인간은 가까이에 있어서 손에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약을 휴지 조각으로 만든 것은 유대인들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례를 무익하게 만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결코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의 정치를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성공하려면 3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을 잘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운동을 잘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음식을 잘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을 풀면 이렇습니다. 말을 잘해야 된다는 말은 거짓말을 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운동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서로 치고받고 잘 싸워야 되니까 권투를 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음식을 잘 먹어야 된다고 하는 말은 오리발을 잘 먹을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까? 한국의 정치인들은 수많은 거짓말로 약속을 하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모두가 오리발을 내미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는 비아냥거림입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말하기를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인하여 절대로 유대인과의 약속을 폐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언약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했던 그런 때입니다. 어느 날 히틀러가 유대인들이 갇혀있는 수용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유대인들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쪽 한쪽 구석에서 한 랍비가 히틀러를 보더니 크게 허탈한 웃음을 웃었습니다. 그때 히틀러가 저 사람은 어째서 나를 보고 웃느냐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그
그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에 애굽의 바로가 우리를 죽이려 했지만 죽이지 못했습니다. 주 70년의 디토가 우리를 죽이려 했지만 역시 죽이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또한 우리를 죽이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히틀러는 5년 후에 베를린의 포위망 속에서 자살해서 죽고, 유대인들은 다 죽지 않고 살아나서 1948년 5월 15일에 독립된 나라가 되어서 오늘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되시며 신실하셔서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7절입니다.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여기에 바울의 답변이 8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정말 궤변을 늘여놓고 있습니다. 악을 더 행하자. 우리가 악을 더 많이 행하면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더욱 빛날 테니까. 이렇게 억지를 쓰고 이용하려고 하는 부류가 로마서 6장 1절에 나오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자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930년대 초기에 미국 무신론자 협회에서 오늘 7절 말씀, 로마서 3장 7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런 책자를 내놨는데 그 책자의 내용의 핵심이 이겁니다. 이래도 구원되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거짓되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진실은 더욱 풍성하게 드러날 텐데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좀 어떠랴? 거짓말하면서 살면 좀 어떠냐? 그런 생각입니다. 정치가는 거짓말을 장황하게 하면 할수록 대중으로부터 지지를 받는다고 하는 궤변을 히틀러가 현실 정치에서 증명을 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진리가 반쪽 복음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가 죄를 더 많이 짓고 구원받는 사람이 더 좋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로 둔갑을 해서 교인들의 양심을 멍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동안 인기 있는 목사가 되려면 옛날에 깡패로 감옥에 갔다가 왔다 이런 고백이라든지 옛날에 확실하게 타락했다가 회개하고 왔다는 등 정말 이상한 경력을 자랑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악한 것을 정당화시키고 우리의 악한 것들을 더 부추기는 그런 역사는 무법으로 어그러진 인간들이 저지른 그런 일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왜 존재할까요? 하나님은 저 악한 사람들을 당장 징계하지 그 악한 사람들을 왜 놔두십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언에서 대답을 합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한 이유는 다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악인은 언제 쓸 거냐? 마지막 재앙의 날에 쓸 것이다. 그러니 잠언 24장 1절에서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쓰려고 하지도 말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선을 거짓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죄악으로 바꾸면서 그것을 더 부추기는 사람들의 악한 일과 두려움 없는 말, 잘못된 거짓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의로운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한지를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본보기로 놔두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본보기로 놔두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더 건강한 것도 아니고 만사가 다 형통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난하고 똑같이 병들고 똑같이 형통하지 못하며 산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기에 더 나은 점이 뭡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 뭡니까? 거기에서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책임과 그 말씀을 잘 보존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의 특권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해도,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마지막으로 악을 부추기고 또 악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리의 길을 걷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바울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소유하고 누리시고 전파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교묘하게 뒤틀어서 우리의 죄악들의 면죄부를 주는 헝클어진 신앙으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죄의 추악함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밝히 빛나게 하사 무엇이 올바른 길인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특권을 부러워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은 하찮게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